은혜 여러분 찬양에 감사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천재 신학자이고 순교자인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께서 이제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약혼자에게 쓴 편지 내용을 만든 이 찬양, 독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찬양이기도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찬양이기도 한데 귀한 찬양 들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선한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과 또 폭우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계절인데요, 참으로 건강을 지키기가 어려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이 염려되기도 하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믿음 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을 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 시즌도 다가오는데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여름을 이기고 계십니까? 시원한 음료를 마시거나 또 냉수를 마시면 한순간은 시원해집니다. 또 에어컨을 틀면 참 시원하고 좋습니다. 산으로 들러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름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름은 잘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은 은혜의 숲에서. 은혜의 숲이 어디예요? 해림교회죠.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공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여름도 넉넉히 이기고 또 영적으로도 훌쩍 성장하는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에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매주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제를 통해서 마가다라 방에 임했던 성령,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는 계론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부터는 그러면 성령의 열매인 이 9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맺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죠? 여러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외우셨죠? 모두 외우셔도 되는데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의 분류법 3개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맺을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이웃과 맺어야 할 것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나 자신과 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뭡니까?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이지만 단수라고 말씀드렸어요. 포르스, 그죠?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에 맺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의 전부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잘 아시죠? 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모를 것 같기도 한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너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 것 같기도 한 것이 사랑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학작품, 예술작품, 또 노래에 보면요, 모든 주제의 거의 95% 이상이 사랑입니다. 신화 또는 역사, 소설, 문학작품, 시, 또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이 노래의 주제가 95% 이상이 사랑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지만 좋아하는 노래들은 또 있으셨어요. 사랑이 무엇의 씨앗이죠? 다 아시네. 성경에 안 나오는데도 다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성경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가끔 부르시죠. 주일날 좀 뭔가 목회하다 힘드시면 이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주일 오후에 아버지가 힘든 일이 있으시구나, 사랑의 눈물이시죠. 어디 성경 어디 나오나 막 찾아보면 안 나오더라고요. 나훈아 씨의 노래죠. 어르신뿐만 아니라 요즘에 뉴진스의 노래 뭐가 있나요? 디토도 있고 ETA도 있고 그 모든 주제도 보면 사랑이에요. 젊은 세대나
또 우리 기성세대나 여러 가지 삶의 모양과 상황은 다르지만 누구나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도 참 다양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있고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사랑도 있습니다. 친구의 사랑도 있고 또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로스의 사랑이죠.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도 이야기합니다. 필리아는 친구의 사랑, 우정을 말하고요.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나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 나는 다른 걸 다 제쳐주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때로 우리는 명확하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사랑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깨어지기도 하고요, 자주 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사랑으로 인해 상처받고 낙심하면서 영원한 사랑, 불변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것처럼 이런 진정한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로 사랑을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단어가 성경으로는 4가지 중에 그리스어의 무엇일까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죠. 설명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시면 애정, 영어로는 affection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선의, 사랑, 또 형제애, 또 애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찬과 분리되기 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애찬, 사랑의 식탁을 나누는 것이 애찬, 이것도 아가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가페, 왜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일까요? 희락이 먼저일 수도 있고 충성이 먼저일 수도 있고 인내, 오래 참음이 먼저일 수도 있을 텐데 왜 사랑이 제일 먼저인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완전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데요, 사랑이 첫 번째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른 8가지 열매가 다 사랑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희락,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남에게 친절할 수가 있어요. 자비가 그렇고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양선이 그렇습니다.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신실함, 충성이 나오고요, 사랑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는 비로소 거친 것들이 사라지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때 비로소 우리는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이 모든 열매의 원천과 뿌리이기 때문에 사랑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이중 명령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 제1계명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사랑하라. 하나님의 이중 명령,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뭐예요? 아가페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동사가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환영하다, 진정으로 즐거워하다, 진정으로 깊이 사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가지 명령, 이것이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2가지 차원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사랑.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사랑. 이것은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차원을 같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필립 케네슨 교수님은 그의 책 열매를 맺다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성경적 사랑의 의미를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값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뭘 잘하고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대가 없이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죠. 수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그리고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대속과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징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사랑도 조건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상형을 물어보는 우리가 연애할 때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나만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 인품이 좋아야 됩니다. 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만의 기준과 조건이 세상에서는 조건과 기준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일 때 사랑하셨다고요? 그건 혁명적인 사랑입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 가장 도덕적인 사람, 의로운 사람 100명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이었을 때,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혐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고통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린 때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가, 자격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거의 대부분이 변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처음 사랑에 빠지면 단점이 안 보여요. 다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내가 좋아했던 그것조차도 약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랑이 변해요. 아이를 키울 때도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새벽 3시에 깨가지고 기저귀 갈아주고 막 우유 주면은 막 입에서 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희 집 얘기가 아니에요. 힘들어요. 사랑이 변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변하는 순간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한결같은 성도들이에요. 제가 이제 9년 목회를 해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변함없이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와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시대에 그리운 사람이라고 있다면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이 뭐라 해도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랑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바쳐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한 일들을 봅니다. 요즘 초등학교 친구들은 매 학기마다 사랑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랑의 체험을 어릴 때부터 한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침 저녁으로 사랑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냥 사랑이 식기만 하면 다행이에요. 사랑이 징후가 되고 폭력이 되고 이 시대는 가장 무서운 결말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한결같으시다는 사실, 이것이 성경의 증인,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죠. 살아계신 아버지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는 그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한 번도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마침내 그가 탕자가 돼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길 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인기가 없으셨지만 인기가 대단해지셨죠.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추종했습니다. 그러면 좀 교만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 못 만나겠다, 이제 어느 정도 좀 걸러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제자들한테.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가장 아프고 가장 버림받고 가장 깨어진 그 심령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부활하신 이유도 바로 그 변함없는 십자가 사랑 때문이었던 거죠.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받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종교에도 절대자인 신이 고난받는 신은 없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이 쓰여진 고대 근동의 신들은 절대 위엄을 가진 존재였고 소수 1%의 정치 권력자와 엘리트들을 위한 신이었습니다. 나머지 99%는 왕과 지도층과 신을 위해서 평생 희생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핫비루, 노예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위해 고난받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바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죄를 왜 전능하신 주님이 대신 지십니까? 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능력은 긍휼에서 나오고 불쌍히 여김에서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범했을 때 그들은 세 가지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삶, 죽음의 공포에 떠는 삶,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삶. 이 삶을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 그 불행에 참혹한 운명을 안타깝게 여기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택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천국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고난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부모의 사랑을 존경하고 고마워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고난을 자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난받고 있고 얼마나 스스로 고난에 동참하고 희생하고 있습니까? 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고 기꺼이 고난받을 수 있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받는 사랑에 진정한 사랑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십자가의 주님을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네 번째로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해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공동체 중심입니다. 여러분, 누굴 사랑하세요? 가족들 사랑하잖아요. 가족 사랑하지 않으세요? 네. 나 중심이 이길 수밖에 없고요. 우리 가족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막 아니면 뭐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막 그 경기를 한다면 누굴 응원하시겠어요? 자기 나라를 응원하는 거죠. 이거 인간의 실존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미국 교회 탐방을 하는 숙제가 있어서 다녀보면요, 다인종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고요, 또 애프로 아메리칸들은 그렇게 모입니다. 히스패닉도,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 제가 시카고에서 이제 개척 교회를 시작을 했었는데 다인종 교회였습니다. 백인, 흑인, 또 아시아 사람, 또 그 자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 교수님들께서 저희 교회를 늘 물어보시고 굉장히 칭찬하셨던,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인터내셔널 처치가 교회, 한계가 없고 우리 사랑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계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사랑을 하지도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겸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를 주님은 사랑하셨고 식탁의 주인공으로 받으셨는데요, 비난했지 않았습니까? 딱 경계를 만드는, 한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지만 너희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병자들, 여성들, 아이들, 깨어지고 압제받는 사람들을 주님은 품어 안아 주셨습니다. 한계를 넘어서 남자와 여자, 인종과 민족과 국적을 넘어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한결같은 사랑, 고난받는 사랑, 또 어떤 사랑이에요? 한계를 넘어서서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이미 공급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명령, 우리의 소명, 이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돌아보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호흡하는 순간, 존재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뜻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누굴 사랑해야 돼요? 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십니까? 어떤 분은 자기애가 충만한 분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분이세요. 목사님, 저는 저를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 이런 면 저런 면 너무 부끄럽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저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성경적 사랑은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보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이에마.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를 지으신 바라라는 말씀에서 이 포이에마라는 성경의 언어는 뭐예요? 우리를 지으셨다는, 창조하셨다는 말씀인데, 포임이라고 하는 시의 어원입니다. 우리가 그냥 산문, 수필이 아니라 예술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시 같은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감동이 없으시네요. 옆에 있는 분이 시처럼 보이시죠? 예술의 총합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집합체. 그래도 얼굴에 웃음이 없으시네요. 별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명작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것은 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추하고 더러운 모습까지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실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그의 젊은 시인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최상의 노력을 기울여 성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은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최고의 과업이라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제 중 가장 어려운 일이며 궁극적인 것이며 최후의 시험이며 다른 일을 가능케 하는 준비입니다.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C.S. 루이스를 참 좋아하는데 그의 책들을 애독하는데요. 신자의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그의 책 중에 여러 책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 것인데 그것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 문제적 그 사람이 있는가라는 챕터에 글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어떤 사람이요? 누구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적 그 인간이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챕터를 소개를 해드리죠. 제가 직접 인용해드립니다. 우리는 그 인간을 안다. 그에게 도리를 알게 한다는 것이 전혀 가망 없는 일임을 안다. 그동안 우리는 이미 진리도록 수없이 시도했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다 부질없는 짓임을 알았기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아무리 문제를 대화로 풀어보려 해도 그 인간의 굳어진 치명적 성격 결함 때문에 결국 수포로 돌아갈 것을 당신은 안다. 여러분에게도 문제적 그 인간이 있으십니까? 웃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 문제적 그 인간들이 몇 명씩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복수하면 복수하고 응징하면 응징했지 그 인간을 어떻게 제가 사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시냐면 요한일서 4장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무엇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것이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함께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기 힘들어도 사랑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C.S. 루이스는 그 문제적 그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문제적 그 사람의 성격을 고칠 수 없다. 여러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적 그 인간이 있으면 내가 고친다는 것은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요지는 지금부터다. 그 실상을 목도한 당신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살짝 엿본 것이다. 문제적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에게 문제적 그 인간이 가져오는 그 문제, 결함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도들이 매일 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성 훈련입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피아니스트가 매일 연습하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면서도 2000번 킥을 연습하는 것처럼 성도는 매일 연습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 훈련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영적 자기 성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독선적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잘하는데 본인은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 반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 모습 비춰보아야 합니다. 문제적 그 인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도 내가 사랑하기 힘들어하는 그 사람도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명령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랑이 뭐예요? 영생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랑이 뭐의 증거라고요? 영생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그건 믿음에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생이 있으십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무엇을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영생을 받았는지를. 요한일서 3장을 보아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았거니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 아멘. 우리가 영생에 받은 증거가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의 쾌락을 즐거움을 누리면 무엇하겠습니까? 영생을 우리가 예비되지 못한다면 이 땅의 인생은 먼지와 허무뿐일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중심에서 사랑의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명령을 주신 이유는요, 이 사랑의 삶이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시죠?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어요? 믿음이 좋아 보이시죠? 안 좋아 보이세요? 좋아 보이시죠? 믿음은요 삶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의 최우선순위,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그 순간에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 또 주님께 11조를 구별해 드리는 것, 우리 삶의 모든 중요한 문제, 기도와 말씀으로 엎드리는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붙드는 것. 그런데 이 믿음으로 증명되는 것,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신앙의 연조가 깊고 직분이 있다 해도 삶에 사랑의 실천이 없고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으로 믿음이 증명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사랑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의 명령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증거하지만 그의 삶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삶은 제자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열매 맺어질 때, 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께, 사람들께 인정받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우리는 가장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 갈라디아서 5장에 말했던 것처럼 15가지 죄악이 우리를 끊임없이 육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도와주셔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이제 조금씩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질 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매일 한 걸음씩 실천해야 합니다. 하루 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올림픽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 선수들이 하루아침에 국가대표가 되고 메달을 따는 것일까요? 매일의 연습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열매 맺는 것도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저절로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의 사랑은 의지적 사랑입니다. 앨리스 모간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사랑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초이스입니다. 모든 순간에서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순간 사랑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고 소명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시키시기 때문에 사랑을 선택하는 것. 두 번째 뭐예요? 커밋먼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언약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헌신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 사랑, 신앙적 사랑이라는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랑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랑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공급받아야 돼요. 사랑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이 컵이 있는데요, 이 사랑에 10분의 1밖에 물이 없으면요, 나 먹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 물이 철철철 넘치면요, 주변으로 그것이 흘러갑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 샘물이 흘러서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려면 사랑으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 해림의 성도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날마다 공급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예배를 통해 사랑의 원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사랑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 책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인데요,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영문학 교수였던 이분은 1929년에 회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기독교 복음의 핵심들을 문학작품으로 또는 비평과 서평으로, 또 나니아 연대계 여러분 아시죠? 이 많은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전해주는데요, 그 책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입니다. 소설이에요. 이 책에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 지옥에 있다가 천국을 여행하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많은 무리들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00명의 천사가, 그리고 많은 소년 소녀들, 짐승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이 주인공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라 스미스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천국의 가장 큰 상급을 받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의 신자의 자리로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라 스미스는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평범한 주부였지만 아이부터 청년까지 평범한 일상에서 만난 수많은 이들에게 영적 어머니가 되어 주었고 사랑을 후히 베풀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은 물론이고 개나 고양이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사랑을 받은 대상들은 점점 더 사랑스러워졌고 나아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해졌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분, 세라 스미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만나는 모든 사람 영적인 어머니가 되고요,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사랑스러워진다. 우리 해림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의 영적 어머니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점점 사랑스러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주인공이 이 가이드에게, 안내자에게 묻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세라 스미스 옆에 1000명의 천사가 그를 응원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소년 소녀들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저 소년 소녀들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이 안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다 저 부인의 아들이고 딸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저렇게 많은 자녀를 낳았다고요?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부인과 한 번이라도 마주친 청년이나 소년은 다 아들이 되었다네. 뒷문으로 고기를 배달해 주었던 아이까지 말일세. 저 부인을 만난 소녀들도 전부 딸이 되었고. 참 감동적이죠? 그런데 짐승들이 그 주변에 있는 거예요. 세라 스미스에서. 저 짐승들은 무엇입니까? 다 세라 스미스가 사랑하는 이들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직접 인용해서 읽어드리죠. 부인에게 다가간 짐승이나 새들은 전부 사랑을 얻었지. 짐승들은 부인 안에서 자기들의 본질을 되찾았다네. 그리고 이제 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풍성한 생명이 그들에게까지 흘러넘치고 있는 걸세. 아멘. 참 멋진 삶이죠. 그가 무슨 명예가 있고 타이틀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슨 신학 박사고 위대한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영적 어머니가 되어 주었고 때로는 아이들, 소년들, 짐승들까지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어린애.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닮은 사람,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세상에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성이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며 살았는지.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 해림의 성도들은 세라 스미스 같이 사랑의 사람들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아직도 방황하고 고통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위대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돌같은 마음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고난받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흘러가 우리의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우리 삶에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라 스미스처럼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장 위대한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축제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